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실망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좀 적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이 땅에 장애인 선교봉사를 하려고 하는 미랄 같은 이런 데 와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더 적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나 염려를 합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이 장애인 선교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가? 저도 그런 실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젊었을 때부터 비전은 세계 장애인 선교 봉사 개몽에 대한 비전을 늘 갖고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고, 앞으로 내 평생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 세계 장애인 선교 봉사 개몽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쓰시는 데까지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도 부족하고 우리의 그 많은 장애인 형제자매들 우리 큰 부자도 아니고 뭐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 세계장애인 선교봉사를 한다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마음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주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아테네는 학문의 도시고 그때 당시에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르키메데스, 이런 모든 과학자들이 다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문명의 중심지였고 그때 수도가 아테네였는데 그때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그랬죠. 그러나 거기는 사람의 머리밖에 즐겁게 하지 못했어요. 머리를 조금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 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서 이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일로 모든 시간을 그냥 쓰고 있었어요. 새로운 것 들으면 좀 즐거우니까 그 지적인 즐거움을 늘 추구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이 가슴을 움직이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 좋아하는 거죠. 새로운 지식, 새로운 철학, 새로운 어떤 신앙. 그러나 우리가 전할 것은요, 새로운 것 전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의지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감당할 힘을 주신다. 이제 그 가슴을 움직이는 복음을 전한 거죠. 바울이 바로 아테네에서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 부활하신 가슴을 울리는 이 예수님 부활 사실을 전하고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고린도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 이제 처음 예수님 전하게 되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어려움도 주고 낙심하지 않았겠어요? 참 이 고린도 지금 그리스가 있으면 그리스의 저 밑에 지방이 고린도 지방입니다. 고린도스 지방. 저도 이제 가본 적이 있어요. 고린도 운하가 있어서 배들이 이제 통과하는 그런 데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때 나도 약하고 나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말인가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말아라. 겁내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끊임없이 전하라. 잠잠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수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지금도 혼자 같고 뭐 돕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렇지만 너가 여기 이 성에, 이 고린도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내가 보낸 그 동역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예수의 부활을 전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바로 그 고린도 지방에 바울이 별로 어디 먹고 자고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내주신 겁니다. 고린도 지방.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네,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이 그 글라디우스 왕이 이 유대인들 다 이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령을 내렸어요. 추방령을 내려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가 이 직업도 버리고 다시 이주해야 되고 이 어려운 일 어떡하나 하고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에서 바로 바울 사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고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텐트 메이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업이 같은 걸 함께 일하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거예요. 너희가 전도할 때 두보롯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영접하거든 있을 동안에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정말 돈도 없고 먹고 자고 할 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먹고 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막 걱정됐겠죠. 아니 우리가 로마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추방한다는 말인가? 막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어떤 길은 실패를 통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바울 만나도록 그 추방령을 내리도록 그 로마 글라디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여건을 만들어서 추방령을 내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바울을 만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야 손해도 보고 뭐 추방도 당할 수도 있고 뭐 일도 안 풀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막 그렇게 오망도 하고 믿음도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다 계획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바울 사도 만나게 함께 동역을 하는 놀라운 주의 사역자가 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막 믿음 잊지 말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장애에 있는 것도 내 아들 딸 장애에 태어난 것도 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겠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추방당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에 디디오 유스토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이 되도록이면 가까운 회당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전했거든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회당 가까운 데 있는 거 좋겠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뭐 여러 가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디디오 유스토라는 사람을 또 예배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바로 회당 옆에 있어서 얼마나 회당에서 전하기 좋겠습니까? 하루 종일 전하고 저녁에도 전하고 해도 바로 옆이니까 그냥 자고 또 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할 수 있는 디디오 유스도를 만나게 해요. 뿐만 아니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습니다. 사실 그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먼저 아테네로 먼저 오고 고린도로 먼저 왔거든요. 그리고 실라 디모데는 좀 늦게 온 건데 또 하나님께서 실라 디모데를 또 보내주셨어요. 오랫동안 동역하던 실라 디모데를 보내주시니까 전에는 이제 텐트 메이커 하면서 했는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오직 이제 그 텐트 메이커 하는 것은 좀 맡기고 오직 예수 부활을 전하는 데만 힘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실라 디모데
디디오 유스도뿐만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회당장인 그리스도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회당의 장인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가장 높은 회당장이 예수 믿게 됐으니까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바울을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 고린도 지방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먹고 자고 할 것인가, 어떻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인가, 아마 바울도 인간이니까 근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들을 다 예비시켜 놓은 것이에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추방당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오게 하고, 그다음 실라와 디모데를 또 마게도냐로 또 오게 하고, 디디오 유스도도 회당 바로 옆에 있게 하고, 그 회당장인 그리스도도 믿게 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어려움을 당하지만 무서워하지 말고 잠잠히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고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사도 바울의 유적지를 따라서 여기 느제제 목사님들과 함께 터키 7교회 작은 터키 지방에 있는 가도 가고, 또 마지막에 이 고린도에도 갔어요. 고린도에 가는데 거기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고, 그 기념교회 벽화에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고 그림이 그려 있더라고요. 바울이 유대인들 또 여러 가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고 있지 마라. 끊임없이 예수의 부활을 말하라. 그렇게 하는 그림이 적혀져 있던 것을 참 감동 있게 보았습니다. 그래요. 저도 과연 내가 세계 장애인 선교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어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 너의 동역자는 우리 지금 여기 모인 사람뿐만 아니고 뉴욕 뉴저지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내 동역자다. 미랄의 동역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장애인 선교봉사를 꼭 미랄만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해야지. 같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우리 장애인에게도 전해야 되잖아요. 장애인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고 성령님 함께 하게끔 하고,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사랑. 애롭고 친구 없는 사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나이도 대주고, 그들의 음식도 대접하고.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이 다 있거든. 내가 제일 약하다 생각해도요, 나보다 약한 사람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이 사명, 이게 우리 미랄 선교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이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 미랄 선교단에게 우리 모인 사람 하는 것 아니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뉴욕 뉴저지 크리스찬들은, 모든 교회는 내 동역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얼마든지 세계장애인 선교봉사가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뉴욕 뉴저지의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다 우리의 동역자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용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공부하는지도 몰라. 그냥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왜 공부하는 이유를 몰라. 왜 좋은 명문대학 들어가냐, 뭐 좀 돈 많이 버는 직업 찾기 위해서. 뭐 돈 많이 벌면 뭐 하지? 뭐 사명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보면 그래. 근데 우리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땅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근데 특별히 약한 사람에게 잘 안 전하려고 하니까, 장애인에게 안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 땅에 나보다 약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제 그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가든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특별히 약한 사람들에게 장애인분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또한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하는 이 일을 우리는 비전으로 갖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왜 사는 이유를 알아 내가. 나는 왜 사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복음 전하고 그들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이 어디서나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사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전해야 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랄 같이 하자. 미랄 가서 좀 시간 되면 좀 같이 봉사하자. 그리고 좀 당신들 좀 돈도 좀 내서 여러분 당신의 가정만 먹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과 좀 나누자. 주기도문 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 이웃들을 좀 돌아보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거. 다 동역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은 디디오 유스도와 같은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 예민시켜 놓았어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행사할 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10명 하면 한두 사람 반응해요. 우리가 다 하려고 생각하니까 하는데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같이 이 사명을 좀 감당하자. 우리 같이 미랄에 가서 봉사도 하고 후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자. 그렇게 담대하게 겁내지 말고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성에 하나님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여기에 못 오지만 한두 시간 떨어져 못 오지만 그렇게 미랄의 일을 사랑하고 동력하는 비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아라. 담대하게 주의 부활을 전하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동력자들을 말하고 두드리고 찾아라. 그래서 바울이 이방 선교의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도 또 연약한 장애인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부활을 장애인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약한 자에게도 건강한 자에게뿐만 아니고 장애인에게도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